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 제일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이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쉬워요. 뭐 하냐면은 악령이 어떻게 역사할까?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 사단은 뭘 바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겠냐?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겠냐? 어떻게 인도하겠냐?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리고 저쪽 교회도 이사 갔을 때도 처음에 되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겨. 그러면은 악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보면은 좋은 일 아닌 거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래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응답이 되어진다. 아니 코로나가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은 오히려 그게 저주와 재앙이 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진다.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누려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서론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주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신 분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당연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우리도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거짓말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야, 안 된다.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기회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잘못 들으면은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고 포로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 주일 말씀은 위로하신다. 사랑으로 위로하신다. 너희가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는 잊었지만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한다. 난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뿐이다. 또 그 앞에 말씀에도 보니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그게 뭐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 사단은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헛된 말로 세상 것으로 속게 만들어서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다고요. 이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내야 돼.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목회자 되면서 제일 이제 많이 깨달아진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핑계 대고 있거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해. 내 잘못인 걸 알아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자꾸 남 탓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남 탓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럼 기분이 좋다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나 부모 잘못 만난 사람들이 다 안 되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잘 믿고 또 응답받고 복된 가정 키우고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과부의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구약에도 엄청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보다는 요 거짓말에 더 익숙하다고요. 사단이 주는 이 거짓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자꾸 구분되지요.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아, 이 세상이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뭐냐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돈이 많아도,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리고 금방 바뀌고 막 그런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냥 뻔히 걸리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 속아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도 사단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린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 노예로 가도 괜찮다. 그게 요셉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브람 우상의 자녀, 우상 만드던 사람도 괜찮다. 예수 안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입으면 그게 창세기 내용이라니까요. 출애굽 내용이 뭐예요? 노예도 괜찮다.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진다. 불신앙만 안 하면.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뭐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된 이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렇게 응답받는다. 근데 그 믿음의 땅에서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계속 놓쳐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조금 몇 명의 선지자, 몇 명의 왕, 몇 명의 뭐냐면은 이 제사장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메시아라. 이 메시아 붙잡고 승리하도록.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다려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비밀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 한 반쯤 지나서 여름쯤 돼가지고 작년이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코로나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나랑 밤에 기도회 하자. 그리고 사모 보고는 낮에 기도하자. 넌 밤에는 안 되니까 애들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밤낮으로 기도하자. 우리 원래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세웠을 때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처음에 달동네에서 교회 세울 때 아침 저녁 기도회 있고 새벽 예배 3번 기도회 했어. 그러다 우리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다 보니까 말씀은 붙잡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래서 말씀 붙잡았으면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회 하자. 코로나 끝나면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면 주님 재림하시면 어떡하냐. 급하니까 그리고 하자.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해. 이제 코로나 이제 뭐 다 완전히 끝나면은 그냥 고정적으로 이제 시간 정해놓고 교회에서 쉬는 사람 그 주중에 쉬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못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 기도회 하고 말씀 한 장 읽고 잠깐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도들 놓고 기도해주고 이거를 다시 한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성령 충만을 만든 거예요. 교회 성령 충만 매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주교 가보라니까요. 천주교는 아침 저녁에 기도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저기는 잘 돼. 교회들 보세요. 다들 작은 교회들 다 문 닫아 있어.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문 닫아놔. 목사님도 잘 안 계셔. 그나마 이 건물에서도 목사님 몇 명 있잖아요. 밑에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위에도 교회고 위에도 기도처 있고. 그래서 다른 그 소장님이나 반장이 뭐라고 하냐면 다들 목사님 안 계신데 여기만 계신다. 나 여기 있고 목사님 저쪽에 계시고. 그 뭐냐면요. 아니 누군가는 있어야 돼. 성경에 불을 끄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기도에 불을 끄지 말라. 그 뭐냐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면 집에서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든지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시면 돼. 그래서 개인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이 같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게 가정 예배가 되겠죠. 가정 예배. 그리고는 교회의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성도들마다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 목사님 난 직장이 없는데요. 집이 직장이잖아요. 직장. 직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 법 하나만 더 찾으시라. 이거는 길게 안 해도 돼요. 이거 3개 하면은 이건 길게 안 해도 돼.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 보내고 애들 놓고 학교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라. 아는 친구 있으면 아는 친구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 직장 보내놓고 남편 놓고 그 사업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라. 매일. 그러면 목사님 힘든데요. 여자분들은 그 있잖아요, 저기 여러분 주로 하루에 한 번씩 꼭 가는 데 있죠. 화장실 또 한 번 또 꼭 가는데 어딜 가냐?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설거지대 딱 붙여놓고 거기다 설거지 하는 동안만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나름대로 이거를 시스템을 딱 만들라고요. 부신자들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시스템부터 만들잖아요. 돈부터 벌지 않고 물건부터 만들지 않고 물건 팔로부터 만들어 놓고 물건을 양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양산하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이 실제적인 거라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개인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야 또 이제 기도해야 할 때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하자. 이거 뭐 주차장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우리 건물인데도 이거 뭐 여는데도 우리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잖아요. 주무시고 아침에 목사님이 열어진다니까 새벽에. 뭐 우리 건물인데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밤에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합숙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요즘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잘 가르치겠지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을 잘 못 지킨단 말이에요. 삶의 교육.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뭐냐면은 서로 배려하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또 신앙생활 하는 거,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아침 일찍 깨우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있게 개인화 딱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합숙해서 아침에 깨워가지고 운동도 하고 데리고 하룻밤 자면. 그래서 우리 주아가 오늘도 와줘.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원정 오겠다고. 그래? 원정 오면 같이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책을 몇 권 읽어야 돼. 우리 집에 룰이야. 그거 뭐냐면은 이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죠. 말 안 들으면 너 자전거에 실어다가 너 집에다 대다 준다. 말 듣겠다. 우리는 말 들어야 돼. 피해 주지 말고 서로. 그게 뭐냐, 책 읽을 때 건드는 거 아니야. 공부할 때 숙제할 때 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훈련시키는 거죠. 왜냐면 이걸 삶을 해줘야 되니까. 애들을 좀 데려다가 자면은 애들은 평생 기억이 남거든요. 교회 잔 거는 평생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따르릉도 많은데 다 태우다 따르릉 태우면 되잖아. 날 좋은 날에 이렇게.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 조금만 크면요 엄마랑 아빠랑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이랑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친구랑 얘기하려고 그러지 부모님이랑은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건 뭐냐면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시스템이 있어야 이거 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라.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 시스템을 갖겠냐. 어떤 사람은 피아노 연습하면서 찬양하면서 시스템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할 때 그때 이 우주를 만드시되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리시며 창조 때에 역사하시다. 역사하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 바꾸기도 하고 다윗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다 누가 이끄시냐?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정치는 누가 되냐?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세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뽑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 뽑을 때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또 찢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열받아서 찍든지 좋아서 찍든지 간에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 시대는 누가 이끄시냐? 하나님이 이끄신다. 역대 대통령도 쭉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필요한 거 했어. 필요한 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아주 막 바꾸고 뭐 그렇게 바꿀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싶겠어. 못 나왔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역사를 막 쭉 읽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시대마다 세계사도 공부하는 이유도 세계사에 누가 있겠냐. 꼭 보면은 그 이끌어진데 보면은 유대인과 그리고 복음 가진 나라 선교사들 가는데 움직이는데 그 전쟁할 때도 꼭 선교사님들 탔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도 군함 타고 왔잖아요. 사실상. 그건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고 그분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고 그분의 마음과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 사역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떨 때는 그렇게 복음 전해도 안 들어. 옛날에도 기억나는 게 우리 김영희 이사님을 전도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쫓아갔더라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노량진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저 인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정신약을 한 주먹씩 먹다가 권사님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약 다 끊었다. 그러더면 토끼도 막 어디 토끼 저기 저 바닥 헛겼다가 우리 기도하고서 다시 올라왔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랬대요. 그렇게. 근데 자기가 전도할 때는 콧뱅기도 안 뛰더만 권사님 전도해가지고 국수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래가지고 끊고. 나도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옆에 앉혀가지고 권사님 영집 시켜놓고도 나보고 또 한 번 시키래.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권사님 나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그래가지고 열매 맺은 것도 있고 안 맺은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권사님 또 하라니까 해야지 뭐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있는데 교회 있죠.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데리고 왔죠. 그 앉혀가지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 그 집사님 나한테 얘기하다. 약을 한 주먹 먹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 약 다 끊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암에 걸려 치유받고 했는데 뭐냐면은 이 거듭남에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죠. 또 하나님 문을 여신 거죠.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모든 사람. 불신자도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 안에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불러갈 때도 그 사람 불러가야 된다. 뭐냐면 천사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얘기할 때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지고 다니엘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고 다니엘 세 친구를 듣고 은혜 받고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다니엘 통화해서 예수를 믿기도 되잖아요. 보면은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그게 불신자 가운데도 모든 사람 신자들 가운데도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때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뭐냐면 그래야지 이들의 잘못한 것도 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아랜다 그러죠.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 사는데도 보면 돌아다닐 때 보면은 CCTV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CCTV가. 근데 참 허술한 것도 많아. 인터넷에 뭘 파냐면은 신호등 여는 거 있잖아요. 그 열쇠를 판대. 그래서 진짜 인터넷에서 열쇠 사가지고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열어봤더니 열리네. 그건 참 허술해. 신호기랑 이런 것도 다 제어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 그 열받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열어가지고 다 내부셨다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돌아다니니까 다 찍잖아요. 우리의 죄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아래거든요. 상급 받았고. 우리는 상급에 받은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니까 죄의 심판을 받죠. 그러면 그거 잘못한 거 어떻게 알아? 다 알죠. 성령께서. 딱 완벽하게 다 얘기한다. 언제 뭐 잘못한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저기 법원 가서 판결 받을 때도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돼야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 후사이심을 보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 우리의 보증 대신이. 그래서 인치시고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구원받은. 그리고 고린도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이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신다. 우리에게 이분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하기 싫다 안 해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어떻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잖아요. 지혜, 그리고 정,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의지력, 이거를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마음이 상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게 뭐 눈 녹듯이 녹아.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해줘. 제가 그러다 이게 나는 목회 절대 안 하겠다. 자꾸 은혜 받으니까 이거 내 일이 아니라 해야겠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 이거 할 수 있지. 특히 뭐 신방 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가기 싫어. 가도 뭔 말하지.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 집에 뭔 얘기해야 되나요? 성경 뒤지면서 기도한다.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집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 말씀이 참 좋겠다. 저 집 상황이 저런데 여기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된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죠. 그 뻔하잖아요. 보면 사업이 있을 거고 자녀 문제가 있을 거고 자녀들이 있을 거고 가정에 있을 거고 앞으로 미래에 응답받아야 될 거 있을 거고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얘기는 꼭 해주길 원하는구나. 이거 감동을 주죠. 감동을 주면 이제 가서 물어보는데 잘 이게 안 먹히면은 이거는 감동은 줬는데 지금 시간표는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 입을 좀 넣었다가 기다렸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나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죠. 이 마음의 감동.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요거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하는 거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거나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기쁨이 맞으면은 이렇게 인도받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맨날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맨날 들려주면은 음성보다 또 맨날 환상 보기 원하는 사람들 환상 안 봐도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지정의로 지혜를 주신다. 그럼 또 이 지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 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 꼭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나 생각하면 되죠. 왜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하냐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전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적으로 요거 두 개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는. 그리고 요거를 알아. 어떤 사람 사업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문인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봐요? 전망을 어떻게 봐요? 뭐 인터넷 같은 데도 물어볼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 그 요식업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보면
해주면 물어보면 되죠. 아니면 컨설팅 해주는 사람 만나든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시느냐? 내가 뭘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나는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뭐냐? 이렇게 이거를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의가 되는 거 하면 그 사업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함이 오느냐? 아니면 자꾸 불안함이 오냐? 막 내가 동기를 부릴 때는 욕심을 부릴 때는 막 그게 땡기다가 기도하면은 저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멀어지는 거 이거를 내 감정에 마음에 이걸 느껴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따라 이 시간도 지금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얼마큼 준비하다가 해야 되냐 이것도 같은 경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심지어 뭐 전화하다가도 하나님 이 사람 왜 전화했지요? 뭘 듣고 싶지요? 뭘 원하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좀 찾아진다고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혹시 너무 이게 어려워요. 그럼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좋아. 너무 고민스러워 그냥 일단 물어봐요. 그럼 하나의 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성령 인도 받는 과정 속에 몇 가지를 하나 넣으면 돼요. 이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요즘에 내가 좀 그거 하는 거. 우리 세인이를 어학연수를 보내야겠는데 그래서 백군사님 보고 찾아봐라. 또 얘기해보고 이거 찾아봤어요. 나도 몇 개 찾아보고 또 얘기해보고 또 누구한테 이제 뭐 얘기하니까 이제 김혜정 권사님 통해서 서집사님 갔다 왔으니까 물어보니까 학교에도 프로그램 있을 텐데 그래 학교 프로그램 나 물어보자. 왜냐면 이걸 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충분히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과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앉아서 하나님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것도 굉장히 성령인도 받는 건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관계를 전혀 활용을 안 하시진 않거든요. 아니 이상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나 시대 상황이나 매스컴이나 뭐 이런 걸 하나도 활용 안 하시고 그냥 직통 계시로 그냥 딱 때려주면은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필요 없고 시대 상황이 필요 없잖아요. 그 목회자가 왜 필요하고 왜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그거 뭐냐면은 필요하니까 그거 다 활용하고 물어보고 뭐 알아보고 하면은 얼추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기도하고 인도받을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꽉 막혀 있어. 독고다이야. 성령 충만도 독고다이.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들 만나면 물어본다니까요. 목사님 뭐 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뭐냐면은 유튜브 가서 목사님들 만나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만나?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지. 알고 싶은 목사님 좀 치면 나오잖아요. 보면은 내 친구가 저기 분당에 우리교회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 부교육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되지. 물어보면. 그 만나가지고 물어봤다니 목사님 특징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자. 그럼 간접적으로 만나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어느 날은 치니까 지구촌 교회 제 친구의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93학번 선배가 난 97학번인데 오 선배네. 야 학교 다닐 때는 얼굴이 똑같네. 그때도 노안이었는데 지금도 똑같고 막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아. 근데 뭐냐면 내가 이게 뭐냐면 성경 무슨 신명기 민수기를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그게 떡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너무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도 나오고 뭐 아니면은 각 교회에서 만든 것도 있잖아요. 뭐 민수기에 대한 개요 같은 이런 거 그거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만난 거죠 보면은. 그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쩔 때는 시대적으로 어쩔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속에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은 훨씬 더 확실하다고요. 보면 그리고 다 6번째로 보니까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충만케 하신다. 아니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헌신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려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당연히 인도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승리하고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7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죠. 우리를 또 치유하여 주신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또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깊은 것. 또 통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2장 20절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배울 필요 없다 같이 배울 필요 없다는 건 배우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네 번째로는 보혜사 요한복음 16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편안해요. 편안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안 돼도 편하고 돼도 편하고 또 뭐냐면은 인도받아도 편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다른 문을 여실 거다라는 게 평안함이 와진다니까요. 또 인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여덟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특히 이제 성령이 감동 줄 때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을 때 성경도 그렇게 읽어도 깨닫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듣는다니까요.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설교를 내가 했는데도 성도들 물어보면은 내가 얘기한 거랑 핀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얘기는 강조를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은 시간표 따라 그 강조점을 자신에 맞게끔 더 잘 깨달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동을 주셔서 그래요. 성경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었다. 그럼 마음에 팍 부딪히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성경 읽었는데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읽으셔요.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냐? 이 성경이라는 게 한 구절만 제대로 박혀도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감동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감동이라는 것도 쌓여서 오는 감동이 커요. 쌓여서 오는.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도 보면은 그 어렸을 때는 자꾸 책도 읽기도 많이 읽으라 얘기하고 또 뭘 많이 하라 하냐면은 학습 도서를 많이 읽으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제가 왜 그러냐? 얘네들이 이게 다 이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고등학교쯤 됐을 때 그 지식들이 종합해가지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나는 다 생판 처음 보는 것들이야. 그냥 학교 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거 정신 차릴 때는 고3 때 정신 차렸다니까요. 그때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늦게 나오더라니까요. 대학 나오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미리 좀 인도받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건 제 경험인데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꾸 얘기해 주죠. 그냥 학습 도서 같은 것도 많이 읽으면 좋다. 그러면 학교 가면은 수업 들을 때도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구체화되어지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성경에서 뭐냐면은 조선시대 하면 그 국사 같은 거 배우면 몇 장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뭐냐면 조선시대 같은 책을 만화책 같은 거 학습도서 많이 읽으면 한 4-5권 읽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이 쑥 보인다고요. 쑥 보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시대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게 금방금방 이해되죠. 내가 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막 그 정약용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정약용 뭐 원민신설을 메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시험 볼 땐 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대 배경을 모르겠어. 왜 그게 나왔는지 신학운동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거기에 대한 이게 그 시대의 이 정약용 이게 인생사도 보고 그 시대 조선시대 흐름도 보고 이게 봐야자 이게 딱 보여지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경도 쭉 읽다가 역사 들어가 있지 문화 배경 들어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그냥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썼어. 갈렙을 못 쓰겠네. 그 선생님이 교수님 지나가다 안타까운지 나한테 갈 뭐 그러더라고. 근데 갈렙이 또 생각이 안 나. 그래 우수하게 틀렸잖아.
그 대학원 갈 때는 사실은 그 입학할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아, 너는 영어 성적은 좀 안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성경고사가 우수해서 뽑았대요. 그냥 대학 때 그게 와가지고 성경을 많이 봐야겠다 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하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익숙해지면 쉽게 느껴지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쉽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쌓여서 어느 날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올 때는 우리가 중요한 걸 인생이 전환점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뭐 김익도 목사님 이분은 목회자 되기 전에 성경을 백독했다 그러죠.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부흥 강사로 쓰임 받았는데 그 원래 저거 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저거 과거보다 떨어진 다음에 막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랬는데 전도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그 뭐냐 저거 우리 저거 과거 시험 공부하듯이 그거를 100번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정독으로. 그러니까 스피릿이 일어나가지고 막 역사라는 데 나오죠.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안진뱅이 앉아있게 예수님 그 베드로처럼 안진뱅이 손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가면서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 성경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잡아서 손으로 일으켰지.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 손잡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죽겠다고 울어가지고 나 사람 살리라고. 왜냐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안진뱅이를 들어다가 힘도 세거든요. 들어다가 저기 뒷골목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들어 일으키라 그랬지. 들어 일으키는데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느 날 가죠. 근데 그 안진뱅이는 주목하고 보니라. 거기다 그 시대 상황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갓 시작되는 그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셔서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동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감동해도 인생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셔요. 이 성령 감동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감동이 없다가 이 모세가 사실상 창세기를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다 기록했는데도 출애굽할 감동이 안 일어나는데 그 기록하고 40년 동안 묵상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제 시간표 따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9번째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합력하에 선을 주시고 성령 사도행 2장 8절에 보니까 뭐냐면 권능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이럴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 남편들이 굉장히 힘들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꼭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이겨내는데 다 그 정도는 안 하면 힘들어. 직장생활 하는 게.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보태라고요. 아니 남편들이 일하잖아요. 일할 때도 사실은 혼이 빠지도록 일하거든요.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 보면은 눈치 봐야지. 그리고 일은 많지. 그리고 집중해야지. 그리고 밥 때 되면 밥 먹어야지. 왔다 가야지. 또 집안일도 있지. 정신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고민이나 염려가나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온 가족이 같이 기도로 보태면 돼.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인도받아서 딱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다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성령 체험하는 그거를 통해서 인도받아 보는 거라. 성령 충만한다니까 꼭 뭐냐면 전도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종합사역이기 때문에 일, 삶, 후대, 가정 이게 다 같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 저 사람 좀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도 전도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급할 때는 내가 말만 했는데도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뭐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인도받는다. 그래서 제가 사모 보거든. 야, 복음 너무 안 들으면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 산 얘기 해줘라 그냥.
그러면 막 얘기하거든. 그 사람들이 돈 좋아하니까 쏠쏠하게 든다니까요. 그래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랬어요. 우리 듣는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물론 성도들이 애써서 보태고 다 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지금 우리가 교회 산다. 택도 없어. 택도 없다. 그건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딱 봐야 돼. 성령 충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떤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 체험해보자. 예, 인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할 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 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라니까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 밥 먹을 때도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먹고 어디 갈 때도 사람 뭐냐면 어디 간다고 막 숨겨. 그래야 돼요. 어디 놀러 간다고. 놀러 가요. 가면서 거기 가서 기독교 유적지도 있으면 기독교 유적지도 보고 오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현장도 보고 그 사람 주의를 빠져야 되는데 악착같이 내가 주의를 빠지려고 하는 거랑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어디 가야겠다 그래서 맞이 시간 일정에서 주의 빠져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른 교회 메시지 들어보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현장도 한번 보든지 거기 가서 해봐라. 그거를 뭐냐면은 이게 유들있게 인도받아야 될 게 있고 밥 먹듯이 빠지다가 하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부분이 그것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 가운데 모든 일정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심지어는 일단 이게 목회자들도 막 주일날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토요일날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나 같으면 가라. 이 공식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한 번 기회인데 한번 가봐라. 나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도망가는 기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모교에 있다가 6개월 동안 딴 교회 다녀봤단 말이에요. 안 간 적도 있다니까요. 홀가분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불안초조해지더라고. 그래서 다니던 사람은 습관을 가진 자는 가는 게 낫구나. 남의 교회 가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내 교회 같지가 않아.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데 몇 번 둘러보는지 몰라. 날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달려오더라고. 새신자죠? 등록하세요. 하면서 달려오더라. 달려오더라. 그 경험도 한번 해볼 만하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 성령이 항상 계시는데 항상 계시는 걸 항상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가 성령의 간섭하심을 놓치지 말자라는 게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이라. 두 번째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소욕 거스르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 바울도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보고 제야상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좋아요. 예배드리고 인도받고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면서 결정해보자. 어떤 거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해보자. 이렇게 인도받는 게 좋다고요. 아니면 기도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근데 이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미운 게 막 미워지지 않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남편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들고 안타까움 생각이 들지. 그게 막 미워지고 그 성령 충만 사랑이 희락 막 화가 나고 그 성령 충만 안 해요. 화가 나는 왜 화가 나냐? 내 감정을 건드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정말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화가 나게. 그래야 기도 못 하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화가 날수록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짜증이 날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고 앞으로도 응답을 계속 받을 사람이니까 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화평 내 마음이 편안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 여자도 그런 여자 많아요. 보면 막 못 돌아다니면 막 안달이나 막 돌아다녀야 돼. 그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계절 때마다 잠깐 사역하다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여름쯤 되면 집 나가 겨울쯤 되면 집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누라는 뭐 하냐면은 하도 그러니까 집에서 그 뭐냐면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메라스나 이런 거 팔아요. BRC 같은 거 팔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저씨 와 있어. 물어보니까 아저씨 추울 때쯤 되면 들어오고 여름 되면 나가신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아같이 자랐네요. 그래가지고 집에나 정상적인 게 이게 막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엄마들도 제발 애들 책 읽으세요. 그러니까 막 책을 읽어주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독서할 수 있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그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들을 안고 있으면 애가 막 나를 터치하면 막 싫어.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스킨십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인도받아야 돼. 내 마음이 화평, 평안하면은 애랑 같이 괜찮거든요. 주일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 그 특징은 뭐예요? 함께 있어서 괜찮아요. 오늘 주아가 일찍 왔더라. 주아가 저기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이제 여기 목양실 들어오니까 주아가 놀러 왔어. 중 목양실에. 그러니까 엄마가 방해하지 말라고 왔죠. 내비둬라. 내비둬라. 그럼 나 메시지 준비하고 지 한마디씩 하고 또 한마디 대답하고 갖고 놀 것도 주고 또 이제 뭐 지 뭐 먹고 하는 거죠. 왜냐? 괜찮아야 돼. 뭐 얘랑 뭐 내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 얘랑 그냥 같이 있어야 괜찮아. 뭐 화딱지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가끔 내가 내보낼 때가 있어요. 시간은 쪽박할 때 준비할 게 많아. 그러면 그때 내보내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옆에 앉혀놓죠. 왜냐? 내가 안 편한 게 문제지. 내가 편안하면은 옆에 좀 이상한 짓 해도 괜찮아. 옆에 있어도 괜찮고. 내가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면. 근데 막 싫거든. 그러니까 그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엄마들이. 애 하나 있으면 힘들거든. 둘 있으면 더 힘들고. 제곱수는 올라가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의지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받아서 해야 돼. 마찬가지 남편들도 직장 가면은 일이 올라갈수록 많아지고 고민할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힘 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아주 정확해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오래 참음과 오래 못 참잖아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비하고 양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성령의 역사 안 한다는 증거가 계속 분쟁하는 거는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계속 분쟁하면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과 개인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싸우는 건 절대 싫어. 우리 교회 여기 와보면 여기도 상가가 크니까 99개의 점포가 있다는 거야. 엄청 크더라고요. 뭐 오늘 막 내 이름으로 된 것만 8개니까 목사님 이름 돼 있고 9개잖아요. 우리 뭐 가진 것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 이해 타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싸워. 싸워. 내가 그러죠. 싸우면 다 망해. 싸워. 우리는 안 싸워. 손해봐. 안 싸워. 그거 좀 손해보면 돼. 어때? 뭔 상관이야.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양보하면 어때?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면 되지. 그거 붙은 게 싸우잖아요. 내가 모비에다 적어준다 그러잖아, 맨날. 남편을 싸워 이겼노라. 자녀와 싸워 이겼노라.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양보하고, 기도의 빔을 누리고, 성령 충만 빔을 누리면은 더 큰 응답 온다니까요. 망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있잖아요. 그 막 싸우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끔 아파트에서 막 방화 일어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거기다 막 가스 뜯어가지고, 불 켜고, 아니면 기름 부어가지고 불 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화를 잘못 다스리면 그게 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마의 화전을 쏘고 뭐냐면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을 일으켜요. 그 사단은 우리를 자꾸 화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꼭 하세요. 1시간만 기도해보고 싸우자. 싸울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기도 안 나오거든요. 억울함만 나오지. 막 신혼 때부터 억울함이 나와. 막 이렇게 싸우면요. 그거는 못 말려. 그 세계대전은 말릴 수가 없어. 어제도 우리 집에서 막 화나는데 불똥이 막 다 튀기더라. 나한테까지 튀겨.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나한테까지 왔다니. 그래. 죽을 뻔했어. 성령과는 늘 함께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동행해.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동행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동행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죠. 잘못된 결정을 하죠. 잘못된 인도를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영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사울 왕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깨달았죠. 그 뭐냐면은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준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정말 동행받아 성령 인도받아서 나와진 증거들이라. 여러분들이 특히 화나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식이 안 떠오를 때는 그때는 성령 충만 계속 놓고 하나님 지혜의 성령 충만 달라. 내 마음의 성령 충만 달라.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 보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감정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싸우거나 이렇게 가끔 부부간에 싸우다가 아내나 남편이 죽어가지고 교도소 오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내주하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인도받으면 승리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스템을 딱 만드시라. 막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돼요. 뭐 찬양 들으면 되지 뭐.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메시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조금씩 듣다가 졸고 그런다 그것만 다행이야. 들으려고만 해라.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은 인도받아진다. 여러분 꼭 이 축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7장 1절만 우리 찬양 드립니다.